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합니다. 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를 늘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의 시선과 그리고 나의 시선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로 마음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오신 것도 부르심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2월의 마지막 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나는 새벽 기도 하니까 그냥 그날이 그날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은 어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그리워하고 애타게 바라는 그 새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밤에 불의의 사고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사고를 당한 분도 계시고, 또 즐거움을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축복의 일들을 경험한 사람도 계실 겁니다. 내일의 일을 우리가 모르고, 그리고 당장 아침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을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저녁까지 호흡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호흡을 하는 가운데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말씀과 그리고 교제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아멘 하는 분들 다 봤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누가 오셨나 제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배를 아주 중요시하는 교회인데,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3월 매월 하루가 시작되는 그 월삭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그 달의 첫 시작은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다짐과 의지는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기쁘게 모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로 부르신 우리 모든 제자훈련과 모든 성경 공부의 마지막은 뭘까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성경 공부를 왜 할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도 성경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에서 되어지는 것, 찬양하는 것, 그 모두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고 바른 예배자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큐티를 왜 할까요? 큐티도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날마다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고, 예배 가운데 묵상되어진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1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한 2절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회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겸손, 말라기의 끝에 보면 말라기는 이제 포로 후기, 하나님께서 이제 매질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했지, 안식년 제대로 안 지켰지, 희년 제대로 안 지켰지. 그래, 그날 수를 다 계산하셔가지고 딱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그게 70년이 됐어요. 70년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한 거 안 한 거 다 계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민수기를 보면 알잖아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숫자를 세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숫자하고, 그리고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딱 비교해 봤더니 그 숫자가 얼추 비슷합니까? 아니면 전혀 다릅니까? 그렇게 출애굽한 세대들이, 믿음 없는 세대들이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다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숫자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늘 지키신다, 숫자를 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아시는, 바로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를 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기억할까요, 모를까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지도 모르고 안 한지도 모르고, 내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줬는지도 모르고 안 줬는지도 모르는 분은 선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더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했는지 뭘 안 했는지가 파노라마처럼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수를 세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를 세십니다. 70년 동안 그들의 삶을 포로로 딱 묶어두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됐을 때 정말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뭘 짓게 하십니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게 하시죠.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십계명도 지키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바른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제사해라 라고 딱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의 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복장이 터지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응? 남들은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줬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일이 뭐가 있냐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마 아빠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의 400년 시간에 침묵하시고, 그리고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맥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거북이 둘이가 싸운다고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거북이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되고자 하는 사람 있으세요? 반려견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반려견과의 평화를 위해서 반려견이 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되 사변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몸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겸손하게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원색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앉아서 성령의 불을 받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고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길이 뭘까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불호령을 내리지 않으시고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그 길을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날마다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총을 어느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가 조금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패스 오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바울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나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갇혀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모습이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주장할 게 있겠느냐? 내가 뭘 잘났다고 얘기할 게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겸손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개가 아래로 내려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이 집이 넓어봐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풀과 같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름 없는 꽃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사업적으로 좀 잘 되고 못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학벌이 좀 좋고 낮고, 그리고 내가 좀 외모가 좀 좋고 낮고, 내가 피부가 좀 좋고 안 좋고, 다 떠나서 그것은 쉬 사라질 것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낼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뭐 해야 되냐? 고개 숙이고 겸손하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책을 보다가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 온누리교회가 좀 중산층이잖아요. 그렇죠? 서빙고 쪽에 있으니까. 어느 이제 날에 보니까 어떤 분이 밍크 코트를 정말 값지고 비싼 걸 딱 입고 왔습니다. 딱 입고 왔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눈은 좋은 것에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밍크 코트를 딱 봤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움찔하는 거예요. 내 옷장에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너도 나도 밍크 코트를 입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딱 보고 입고 오지 말라고. 왜냐? 나는 밍크 코트를 입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만 그것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한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스스로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자.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밍크 코트를 입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이제 짧은 글을 봤었는데 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뭐냐면 그 말을 하는 목사님이 대단했었고, 그리고 그 말에 삐지지 않는 교인들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 없으니 늘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괜히 저 사람 보면 얕보듯이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은근히 자신 드러내는 사람 있어요. 은근히 좀 안다고.
그리고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좀 크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교만한 중에 교만함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공로도 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할 때도 그냥 말없이 입 닫고 그냥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내가 좀 이거 했다고 좀 그거 안 알아준다고 삐질 이유도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기억해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도 그래 오죽했으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할 때도 그 다음에 어떤 집안에서 뭐 할 때도 주님이 아시지. 그러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몰래 가서 한번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역할이겠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할렐루야.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꼭 목사님이 알아줘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꼭 목사님이 목사님께 이 말을 좀 들었으면,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이런 얘기를 꼭 좀 들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굉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신 기쁨과 감격에 순종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겠지라는 믿음 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2절에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딱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개 뭐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의 대표,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열받아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혈기가 왕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단한 칭호를 주시는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음성을 갖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정말 다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승질은 있는데 그 승질이 주님 앞에서 컨트롤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인생이 40년이잖아요. 그렇죠? 초반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섰었고 권력 다툼을 했던 사람. 그리고 혹시나 모세도 왕을 넘볼 수 있을 만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이후에는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도망자의 40년은 철저하게 이름 없는 사람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역사에서 그냥 사라진 사람, 큰 야망을 품었다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 지금 이제 TV에 보면 정말 우리가 좋아했던, 연기 잘한다라고 했던 그 배우의 이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그 사안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거에 했던 잘못들이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볼 때 드러나는 사람만 있다면 드러나지 않은 우리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양상이 다르고 성적인 거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준 것이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엔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단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40년 동안에 모세가 철저히 가려졌어요. 이름 없이 그는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왕자에서 촌부로,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전엔 나를 알아줬었는데 어디 가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냥 양들하고 그냥 늘 돌아다니면서 늙고 늙어서 그냥 쪼그라든 몸을 가지고 산 80세가 된 어느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죠. 그때 40년 동안 정말 낮아지고 나는 뭔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느낀 철저하게 낮아진 그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랬을 때 그 40년의 시간이 헛됐습니까? 헛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하면서 그래 나도 그랬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래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온유함과 사랑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온유한 그 성품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온유함은 여러분 절대 내 스스로 나온다고 해서 나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콧뚜레를 뚫어서 고삐가 채워지기도 하고,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여기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부딪힘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온유함이잖아요. 온유함. 교회에서는 성질대로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네. 교회는 성질대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아, 저 사람 맨날 자기 성질대로만 해. 성질대로만 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온유함이 부족해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구나, 기도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를 볼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다루어져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보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서고, 주님이 죽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서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 승질이 죽었습니다. 제 성격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품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팍, 그 다음에 조금 어렵다고 팍,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온유함은 인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겸손함은 주님의 뜻을, 십자가를 알므로 인해서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시간이 만드는 겁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내가 완전히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헛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헛된 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너를 시간을 헛되게 보내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철저하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로서 우리의 진흙을 자꾸 빚어 가시는 거죠. 빚어갈 때 그 빚어감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세 가지 성품이 뭡니까? 여기서 2절에서 말해주는 거,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팍 나가지 말고, 힘들다고 팍 얘기하지 말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견디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는 은혜가, 오래 참음의 성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지는 명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